잘 알고 계십니다만 혹 또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세계적으로 이 교의사에 제일 선봉에 서 있는 큰 봉우리에 서 계시는 분이 리차드 물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칼빈 신학교의 교수님인데 그분에게서 그 교의학, 역사신학 그 전공을 하시고 그분이 가장 아끼고 칭찬하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그분보다 더 깊은, 더 높은 학문의 이제 성과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 학문적인 어떤 소양뿐만이 아니고 영성, 믿음까지 겸비하신 아주 귀한 분입니다. 이런 귀한 학자 겸 또 목회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오실 때 여러분 우리 또 한 번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환영하는 의미에서 손을 들고 한번 샬롬으로 그렇게 환영하겠습니다. 한번 손을 들어주시고 예, 샬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셔서 살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기동하게 하신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늘 은혜의 충만 속에 하루하루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특별히 구별된 시간에 주 앞에 주의 거룩하신 이름이 기념되길 소원하여 모인 저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고 흥량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막 듣고 말하는 자가 동일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빛을 맛보며 독생자의 아름다운 영광 목격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기독교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물은다는 내 죄가를 아오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에는 다윗이 그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이 간음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아주 비겁하고 음흉한 방법으로 살인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나단이 그 모든 전모를 밝히고 꾸짖고 정죄하는 그 현장에서 다윗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맥락에서 기록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다. 이 안다는 것은 결국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된 자신의 범죄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이겠죠. 근데 그 말 이후에 이어지는 4절에는 아주 독특한 우리의 어떤 상식적인 이해로는 잘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을 간음을 하고 또 한 남편을 죽기까지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 가정을 파괴한 참으로 누가 봐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마치 이 모든 것이 주께만 범죄했다는 말로 지나가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당황스러웠고 흥분도 되고 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다윗의 처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의 상식과 충돌되고 잘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에 저는 그때가 우리의 갖고 있는 상식을 한번 부인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속에 새겨지는 어떤 성화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어떻게 해서 죽기만 범죄한 사건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 사건이 벌어진 현장으로
돌아가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에서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게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단이 이 모든 사건의 주범인 다윗에게 와서 지금 당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두 구절인데요. 구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분명히 우리아와 밧세바를 대하여서 지은 죄인데 그 죄의 배후에 있는 본질은,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였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에게 대하여, 어떤 신하에게 대하여, 자기의 종들에게 대하여, 자기의 백성 중에 여러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에 대하여 뭔가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했다는 그런 내용이 다윗의 범죄의 본질이었다. 이렇게 지금 나단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발짝 더 내려가면은 10절에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저촉되는, 말씀을 멸시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 말씀의 주어이신, 그 계명의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올바르게 이해를 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자기는 단순히 그냥 자기의 여러 신하들 중에 한 사람에게 조그마한 잘못을 인간 문명 안에서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이 자신에게 어떤 범죄를 설명할 때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저질렀냐고, 그런 사람은 마땅히 목숨을 빼앗아야 합당하다, 이런 판결을 자기 입술로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이 합당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만큼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나단이 와서 설명해 줬을 때, 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한 것이구나,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구나, 단순한 인간 문맥 안에서의 불의, 잘못,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기준치를 훼손한 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 하나님을 능멸하고 업신여긴 자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바른 깨달음 하에서 이제 시편을 저술하면서 고백한 것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근데 저희 이 말씀 속에서 제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니까요, 주께만 범죄하여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우리아와 밧세바에게도 범죄하여, 이런 말이 아니에요. 주께만 범죄했다는 그 범죄의 대상에 대한 유일성을 하나님께만 국한시켜서 표현을 했습니다. 원문에도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잘 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거 좋은데 왜 애꿎은 충복,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가정도 등지고 충성을 맹세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던 그런 충복인 우리아를 죽기까지 했는데 왜 우리아한테 죄를 지었다는 고백을 안 하냐는 거죠.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비록 사람을 대상으로 할지라도 궁극적인 대상이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이런 판단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독교의 정의 개념은 아주 크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고 그냥 사람에게만 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문명 안에서 합의된 그리고 규정된 그런 법질서나 규범, 거기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공의롭게 정의롭게 별탈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법이 설정해준 범위 안에서 사람들을 대합니다. 만약에 사주고 사원이라면 사주는 사원을 대할 때 그 사회 속에서 규정된 질서 속에서 사원을 대하는 경향이 많죠. 사원은 당연히 사주에 대해서 그 질서만 저촉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사주를 인간 문명 안에서 대합니다. 이렇게 해도 사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기독교적 정의가 구현됨에 있어서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서 합의된 그 도덕과 정의의 평균치에도 이르지 못하는 어떤 불행과 불의, 잘못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죠.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사회가 설정해놓은 정의의 기준치는 최소한 턱걸이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것이고, 기준치에 미쳤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안주하게 되면 또 하나의 또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사회가 설정해 놓은 질서 속에 우리가 순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겠죠. 하늘의 법이 아니라 땅의 사회적인 법에 준하는 이런 사회의 한 시민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 하늘에서 설정하고 규정해 놓은 그 법의 저촉을 받고 그 법이 나를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정당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합의본 그런 정의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의에 대해서 큰 고민을 했던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정의의 기준이 뭐냐, 어떻게 하면 정의고 어떻게 하면 불의인가, 이 정의와 불의 사이의 그 기준점을 세 가지로 제시했는데, 첫째는 과연 한 개인, 사회의 구성원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냐, 내가 어떤 사람에게 행동을 취했을 때 그 사람의 행복이 증진되느냐, 이것이 하나의 기준입니다. 증진이 됐다면 정의를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만약에 자유가 신장되고 확장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정의로운 행동을 취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좀 더 확대되어서 사회적인 차원까지 집어넣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사회라는 큰 공동체 안에서 미덕을 또는 덕을 세웠느냐, 만약에 세웠다면 사회적으로도 정의가 이루어진 행동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정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정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회적인 어떤 미덕, 이것이 정의와 결부되어 있죠.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상식처럼 무르익은 열매로 우리가 발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정리의 기준치가 구현되고 향기와 빛을 발하는 교회여야 비로소 우리는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독교적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집중해서 보자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누구를 대하든지 단순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 사회가 설정해 주었던, 부모가 설정해 주었던 다른 어떤 외부의 환경이 그 사람에게 부여한 어떤 가치, 그 가치의 기초에서 사람을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맥락에서 규정된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존엄성, 그만큼 대우해 주는 것은 사회적인 정의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정의는 아직 구현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와 존엄성은 하나님께서 부여하고 거기에 맡겨놓으신 가치와 존엄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치에 준하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치에 걸맞는 정의가 구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있죠. 우리는 슬하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아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고, 내가 먹이고 있고, 내가 가르치고 있고, 내가 지도하고 있고, 양육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사회 속에서 있는, 물론 본성적인 것이지만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 질서가 마치 하나님과 무관한 설정 속에서 자녀를 대하면 나도 모르게 자녀에게 온폭을 가할 수도 있고 과도한 매질을 할 수도 있고 자녀를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데 부모와 자녀라는 문맥 안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 없습니다. 네, 맞아야죠. 혼나야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 자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안목과 하나님의 반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와 존엄성이 생략된 채 부모라는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대하기만 한다면 그런 올바른 가정 안에서의 정의가 구현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내 사람이니까,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운명이니까 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처신을 한다면 그것도 가정 안에 부부 사이에서 정당한 그런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우해야 될까요? 아내를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내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선으로 아내를 바라볼 때 정의가 구현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하듯이 내가 아내에게 말할 때에 비로소 언어적 정의가 구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행동과 반응을 취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내에게 대하는 태도와 처신과 반응이 나를 통해서 구현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아내에게 정의를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만 좋을 게 아니라요, 남편과 아내를 입장을 바꿔놔도 똑같습니다. 남편이 지지리도 못나고 돈도 잘 못 벌고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함을 보인다 할지라도 꼬집거나 바가지를 팍팍 긁거나 너무 과도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실패자 남편을 바라보고 계획하고 의도하고 계신 그 뜻이 존중되고 그 뜻이 아내의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처신을 했을 때 비로소 아내는 남편에게 정의를 구현한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심지어 아이들, 마치 교회가 어떤 위계 질서처럼 계급 사회처럼 이런 질서가 마치 드러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정의로운 것처럼 마땅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 교회만큼은 최소한 이 사회가 엄두도 못 낼 그런 높은 차원의 정의가 구현되는 현장이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장로님들을 바라봐야겠죠. 심지어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가 낳아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계신, 뭔가 기대하고 계신, 뜻을 부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관점과 뜻과 가치가 구현되고 발산되고 확인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에 비로소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정의가 구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단순히 이 다윗과 관련돼서 또는 예수님이 와서 비로소 생긴 윤리나 도덕이나 규범이나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창조 당시부터 설정해 놓은 질서가 바로 이러한 개념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죠.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인간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하면서 너희는 지배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하셨죠. 모든 만물이 이런 하나님의 복과 관련된 명령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뚝 떨어진 어떤 독립된 개체로서 어떤 물질과 자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안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았다는 그 기준치가 적용되어 있는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에 대해서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라는 특별한 계명과도 결부시킨 자연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그냥 자연이 아닌 것이죠. 자연을 함부로 대하거나 유린하거나 파괴하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에게만 피해를 주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결부되어 있는 말씀의 주어이신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성을 띠는 것이 뭡니까? 선악과죠. 선악과는 그냥 나무입니다. 동산 중앙에 위치했을 뿐이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금지령을 결부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그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마치 가시적으로는, 눈으로 관찰되는 현상으로는 분명히 나무에게 뭔가 죄를 지은 것 같은 현상입니다. 나무에게 뭔가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야, 어떡하지? 저 나무를 따먹었어. 그 나무를 다시 회복시켜야지 라는 차원에서 나무에 대해서 반응하고 해석하고 대응하는 이런 맥락으로만 해석하면 어떤 인간이 관찰하는 관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를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한 것이다. 하나님을 대하여 불순종한 것이다. 그래서 영원하고 전능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저지른 그 죄의 대가로서 온 세상이 죄 아래 갇히게 되고 사망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뜨아하지 않습니까? 납득이 잘 안 가잖아요. 분명히 나무에게 어떤 과실에게 취한 행동인데 그 행동의 의미와 목적과 본질은 인간에 대해서 죄를 저지른,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창조적인 질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피조물을 대할 때, 사람이 아니라 자연을 대할 때에도 그 자연과 얽혀있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어떤 잘못을 하면은 그 자연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더 근원으로 소급되어져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이 만물에 분명히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만물이 단순히 그 물질적인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데 비로소 자연이 자연다울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하늘과 땅이 선포할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모든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고 증거되고 선포되고 알려질 때 비로소 만물의 본연적인 그런 만물 또는 자연다운 그런 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대할 때는요, 그 자연이 그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대우했을 때 비로소 자연에 공의를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사람을 대하는 것이 사람을 대하듯이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주인은 종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를 대하듯이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형제를 대하듯이 대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고려된 관계성을 존중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형제로 대우하지 않았으면 단순히 종으로 부리는 그런 태도를 취했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겨야지 눈만 가리기 식으로 주인의 눈만 가리는 그런 처신과 대우를 취했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부부는 어떻습니까? 어른과 아이는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관계성의 중심에 서 있다는 그런 사실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런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는 그 태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만큼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한 가치와 존엄성만큼 나도 그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참으로 좋은 본을 보였던 사람이 있다면 요셉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보디발의 아내를 대할 때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과연 이 보디발의 사랑에 대한 요청을 차갑게 거절하고 남자답지 못하게 주랭랑쳤던, 그 도망을 갔던 그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을 거절했으니까 표면적으로는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뿌리치고 도망가는 행동을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해석해야 되면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가 그렇게 주랭랑을 내뺐던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렇게 도망을 가고 보디발 아내의 그 끊임없는 구애와 추파와 어떤 대시를 다 뿌리치고 거절했던 그 배후에는 단순히 인간 문명 안에 설정된 그런 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그런 기준으로 처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범하면, 당신이 이렇게 자꾸 다가와서 일이 벌어지면 보디발한테 쫓겨납니다. 내 목숨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정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 문맥 차원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여인을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대우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눈에 보도록 좋으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준 삼아서 어떤 처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로 하여금 범죄치 않게 한 것이죠. 자기도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게 하는 그런 판단과 처신을 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서 육체적인 어떤 사랑을 나누었다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영혼 깊은 그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득죄치 못하도록 자기의 부끄러운 주랭랑, 그걸 감수하고 남자들이 못하다고 말할 정도의 그런 처신을 불사하고 그녀를 하나님 앞에는 최소한 죄 짓지 못하는 자로 막아선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그 참된 정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형들을 대할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 자기 팔아먹었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노 게이지가 아주 상한가를 쳤을 것입니다. 이놈들 능지처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형들로 하여금 팔게 하셨다고. 형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런 말을 합니다. 비록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었죠. 요셉의 권리이라는 것은 그 대제국 애굽에서 그의 명령이 없이는 누구도 수족을 놀리지 못하는 막강한 실세요 1인자의 권세를 휘둘렀던 사입니다. 그런 자가 가족들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그 형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마음먹으면 당장 이렇게 목이 달아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처신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처럼 그 계획에 준해서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형들을 어떻게 쓰셨는지 그 수단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존중하면서 또 형들을 대하고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로 대하는 것처럼 대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도 할 뿐입니다. 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형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설득을 하면서, 괜찮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당신의 후손들까지, 아니 후손의 후손까지 내가 책임지겠나이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요셉의 정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를 구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할 때요, 여러분의 어떤
교제권이 있잖아요. 회사든지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어떤 곳이든지 이 교제권 속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말처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 자로 있어야 참으로 공의를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양들과 염소떼들을 구별하면서 왜 그렇게 구별했는지, 왜 염소는 영불에 들어가고 왜 양떼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그 이유와 기준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가 줄였을 때 먹였고 목말랐을 때에 마시웠고 외로웠을 때 찾아와 주었고 헐벗었을 때에 입히웠다. 그러니까 양쪽 다 화들짝 놀랍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런 말을 하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 그 사람들이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듯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억 속에는 예수님께 무언가를 했다는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무리 존재감이 제로인 사람, 어떤 사람도 눈길을 주지 않는 이 사회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나 버려지고 소외된 그런 연약하고 무지하고 가난하고 힘겹고 불쌍한 그런 존재감이 제로인 소자들, 그 소자들에게 대한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지금 양떼와 염소떼를 구분한 것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제대로 대했을 때에는 정의롭다고 의로운 자로 분류를 합니다. 불의한 자로 분류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지 않고 인간의 어떤 사회적인 질서 속에서 형성된 가치와 신분과 직분을 따라서 대우했을 때, 여러분 존재감이 제로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사회에서는 존재감이 제로인 것처럼 무시하면 됩니다. 그게 사회 질서 속에서는 맞아떨어지는 처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가난한 자에게 눈을 감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에게 눈을 가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난하고 헐벗고 무지하고 연약한 자들을 신원해주고 입술이 되어주고 눈이 되어주고 수족이 되어주는 그런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뭘 하고 싶을 때에 마치 우리가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통로가 되도록 그들에게 반응하고 대우하고 처신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회적인 그런 정의 개념을 가지고 그 정의를 구현해서 사회적인 칭찬을 받는 정도로만 교회가 처신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증거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구현되고 발견되도록, 그럼으로써 세상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찬미의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런 증인의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불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그 공의로움, 정의로움, 그 의로우심, 그 의로움을 우리가 구현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면서 참된 공의를 드러낸 자, 구현한 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나를 주장하여서 그 사람을 대하도록
그러면은 아무리 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인간의 가치는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참으로 이 땅에서는 대체물이 없는 최고 차원의 가치가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거기에 주관하는 대우를 해줘야 정의를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한 자인데 내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궁한 긍휼로 진멸하지 않고 지금까지 인내하며 돌보신 그런 태도와 하나님의 자세가 우리에게서 구현되지 않으면 우린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파괴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잘못할 수 있고요. 남편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생각하면 곧장 꾸지람하고 알밤을 날리고 어떤 물리적인 또는 금전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재를 가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범죄한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구현하는 자, 그런 태도와 판단력을 가지고 처신하는 것이 바로 공의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회적으로도 참 칭찬받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가 모델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덕을 끼치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불의당하는 자를 신원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 죄가를 안다고 말하면서 죽게만 범죄했다는 그 기준치, 내가 누구를 대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으시고 소유하고 계신, 그 사람을 향한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그분께만 죄를 졌다. 적당히 분리해서 사람에게 요만큼, 하나님께 요만큼이 아닙니다. 모든 사안이 하나님과 결부된 하나님께 저지른 죄라는 판단력과 기준을 가진 그런 정의가 우리 두려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발휘되는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달려갈 때 주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상에 입체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빛과 향기로 선포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